영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분을 자기 백성이라 하는 정말로 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 겁니다. 왜? 자꾸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파악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제대로 못하니까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분께서 이제 오셔서 자기 나라인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을 거룩한 나라로 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나라가 번성해야 되고 얼마나 압박 가운데 서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좀 이 나라를 좀 평안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일제 동안 36년 동안 이렇게 일제에게 이제 압박을 당하다가 얼마나 독립군들 그냥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대 사람들도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좀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로 그들은 어떤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현실의 그 부조리나 괴롭힘이나 또는 고통이나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신령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몇 사람만 빼놓고 진짜 몇 사람만 빼놓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겉모양만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 겉모양이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 말하자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좀 부자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때 우리 일로 쫙 구석대기 저것도 내동마을이라고 하는 저쪽에서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용에서 개천이 났나? 개천에서 용 났나?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날 때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극히 몇 사람이죠.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어쩌면 있었을 것이고 먼저 도착해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몇 사람 그런데다가 이제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자들도 와서 경배했고 또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것도 있지만은 그 수요는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중에 특별한 분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분 특별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예비해 놓은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그다지 은혜와 진리를 내려주실 분으로 맞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는데 서울 인구가 몇만입니까? 근 1000만에 가까운데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동네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보다는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안위를 가졌어요. 안위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서울에보다도 더 프로테이지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숫자가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럴지라도 어째 된다고?
옆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차츰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예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낯설기만 했지만은 점점 갈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12 제자들을 뭐 바울 사도 바나바 알 것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 디모데나 뭐 이런 사람들 숫자가 점점 불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영을 할 때는 세상적인 통치를 생각을 하고 이제 희망하고 그분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도 다 먹었어요. 그러죠? 떡과 물고기도 다 먹고 또 기적도 바라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다 받았어요. 그런 것도 보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일들도 다 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때는 이제 바꿔줘 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처음에는 내가 좀 이익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라붙었어요. 근데 내 요구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하니까 멀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땅 어째요? 꽝꽝꽝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내 요구 조건이 들어주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전통적인 메시아 관념이나 사상은 결국 정치적이고 도덕적일 뿐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상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오신 까닭에 그 진리를 되도록이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증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아끼지 아니해서 비유적인 말씀들을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좀 알아먹기 쉽게끔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알아먹지는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우리 장철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사모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쪽 사모님도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요. 설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고는 설교다고 얘기를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설교를 주일학교를 거기는 그 사모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보다 훨씬 좋다고 그래, 성도들이. 왜 그러느냐? 나는 어렵게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은 쉽게 얘기하니까 알아먹기가 쉽거든. 그러죠?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제가 말씀 전한 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먹기도 훨씬 쉬운 것 같으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지를 못한 겁니다. 비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예수님의 고난이나 신성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곧바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신약의 내용들과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의 그 아들들에게는 감추었던 비밀, 그 비밀의 내용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이것이 계시의 문이 열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싹 알아버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이는 이방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담을 헐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속죄함 받고 또 그 은혜에 참여하고 다 같이 후사가 되어 그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어찌입니까? 다 열어놓은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도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다행이신 것은 좀 늦게 태어난 것이 다행이시다 이 말이에요. 점점 늦게 태어나서 더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받지 아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갖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고 대심판이 있을 것과 영화로운 세계에서 모든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의와 거룩한 것과 영광으로 통일될 것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조금 문이 열려져서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100% 내가 삶 속에 그것을 증거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 하나를 처없앰으로 그곳에다가 큰 나라 아름다운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하나를 세워주셔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워줌을 굉장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근데 아닌갑네 그런 겁니다. 이제 아닌갑네. 그래서 어째부터고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틀려. 그래서 박아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와 하고 따랐다가 딱 박아버린 것이니. 이렇게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까닭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을 정당하게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출생한 중생한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즉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로 중생한 자라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룩한 도리를 바르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경외가 근거가 있고 깊으며 또 거룩하여서 잘 거룩해질 것을 이렇게 당연한 결과물이죠.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바르게 이행하고 살아갈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해 한글 공부를 가르쳐요. 한글 공부를 가르치는데 글씨는 알아요. 글씨는 가나다는 알아. 그런데 뭘 모르냐?
이게 문해 교육이거든요. 문해 교육. 한글 교육이 아니에요. 문해 교육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알아야 되는 것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글씨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글씨를 모르니까 글씨를 가르쳐 주고 문해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터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어떤 거룩한 일을 하시고 계신가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정당하게 알고서 거기에 합당하게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봉사와 경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 아기 예수 태어난 곳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소멸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구원시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는 것으로만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아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주님께서 오심을 참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다 같이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거룩한 도리를 깨달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